정체성의 혼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아시는 본문 말씀입니다. 또 아시기에 또 몇 번 설교했기에 여러분들이 또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항상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되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도 또 들어야 될 필요 있습니다. 또 현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것도 오해고요. 저 또한 새롭게 어프로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곧 떠나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자를 두고 이제 주님 하느님은 이제 우편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제자를 위해서 그는 기도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가 땀이 마치 필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그가 열심히 기도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버거웠을까?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기도하면서 생활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들을 두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이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두고 가야 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에 아버지와 본인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와 제자와 제자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 쭉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보게 되면은 아내라는 단어가 계속 있어요. 우리가 아내 구한다는 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이라는 것은 항상 관계를 요구하는 것. 하느님이 나의 소유, 내가 주님의 소유. 그리고 우리가 존재성. 내가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하느님과 함께 계시는가? 이게 항상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힘들었었습니다. 오직했으면 본인이 져야 될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 잔, 나에게서 넘어가게 없어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100% 인간적인 차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힘든 상황인 만큼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뚜렷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놓친다면 주님이 아이덴티티를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보게 되면 요새 SNS나 이런 인터넷 보게 되면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배우들 또는 탤런트들 또는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들 항상 TV에 비쳤을 때 항상 좋은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본인들이 연기자라면 가장 최고의 연기를 보일 수 있고요. 연예인들은 엔터테인먼트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비춰봅니다. 근데 그거는 TV 앞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요새 유명한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다느니 그래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방송국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 가서 포착된 거 보면 CCTV나 또는 누가 셀폰으로 다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충격받아요. 어떤 충격? 아니,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인데, 배영준 같은 그 잘생긴 남자들 보게 되면 그거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그런 예화를 차원에서 우리는 그 사람들 볼 때 그냥 팬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사건이 터지면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마 본인들 스스로도 연기할 때나 엔터테인먼트로서 본인이 나왔었을 때는 사람들 기쁘게 해줘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 순간만큼만. 그리고 본인들의 개인적인 삶에 들어갔었을 때 우리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한. 본인들 스스로도 아마 사건이 터지고 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실망시켜서. 본인들 스스로도 착각 혼동이 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똑같은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도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세 번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도 포도나무여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 주목하는 게 내 안에 거하라. Would you remain in me, in fellowship, in relationship?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또 이 열매에서 이겼을 때에 우리의 성품, 인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또 이길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 가니까 또 성령의 열매 9가지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너 안에 거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인이란 단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계성, 내가 존재성, 그리고 내가 소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우리가 뭔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순간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상실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본인에게 주님을 부인했을까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멀찍이 따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는가? 마태복음 26장 56절에서도 5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베드로 또한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이 본 말씀 보니까 3번 부인했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인지. 여러분들도 아마 예수님 처음 영접했었을 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내가 주님 위해서 살겠노라고. 근데 막상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일이 더 바빠, 주님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첫 번째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주님을 멀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멀찍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distance가 있습니다. 포인트 A와 포인트 B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거리를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멀찍이라는 단어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서로의 안 맞음.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는 얘기 있죠? 성격이 안 맞으면 같이 있어도 왠지 이렇게 멀리 있는 그런 느낌. 베드로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제자의 두 제자가 형제가 있는데 어머니가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내 아들이 하나는 하나는 우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모든 제자들의 포커스였고 주님의 제자들 포커스, 부모님, 뭡니까? 그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또 포커스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본인들이 한 자리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그들이 분노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나보다 먼저 선수 쳤을 수 있을까?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대 붙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가 심지어 칼까지 가져와서 싸우려고 했거든요. 주님께서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그들 한순간에 다 쓸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안 했어요. 고스란히 주님께서는 붙들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마음에는 불쾌함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제자는 도망갔는데 베드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쫓아갔어요. 멀리서 거리를 두고 지금 주님과 나는 마음이 안 맞는다. 의견의 충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따라가니라. 이 따라간다는 단어는 원래 제자의 단어예요. 디스플로나는 따라간다는 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스승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분의 삶을 내가 닮아가기 원하는 것. 그러나 지금 의견이 충돌이 되다 보니까 내가 좀 멀어지면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주님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관계성에서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주님이 우리를 알 수 있는 거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해도 주님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알수록 그만큼 더 우리가 친근감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봤었을 때 가까이 하다 보니까 관계십이 펠로십이 있다 보니까 릴레이션십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그만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알기 위해서는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근데 우리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내 의견 안 맞으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내 의견을 맞으면 우리가 함께하고, 주님 가까이 하라. 어떤 분이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제가 느끼는 것은 유튜브로도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지금도 불안하고 확실치 않고, 내가 천국 가야하는지 못 가는지 그것도 확실치 않다. 멀어지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더욱더 소외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상실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정체성의 혼란, 우리가 멀어질 때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욱더 가까이 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보면서 그분과 가까이 할수록 나의 아이덴티티가 그만큼 더 뚜렷해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섬긴다. 이게 뚜렷해지는데 멀어질수록 우리가 상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시고 계시는 우리 피피는 친구들 여러분, 나오세요. 저도 집에서 아팠었을 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집중이 안 돼요. 그건 사실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앉아있기는 불편하고, 누웠다가 앉았다가 목마르니까 냉장고에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거는 좀 나중에 조금 이따가 봐야 되겠다, 눌러놓고 내가 할 거 다 하고 와서 또 눌러보고.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바로 베드로였었어요. 제자가 되기 원했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인해서 그가 주님을 멀리하고 지금 의견이 지금 틀리고, 과연 주님께서 그가 얘기한 것처럼 메시아인가? 또 나아가 우리가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을 본인이 주님에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쫓아왔는데 결국은 본인이 3번 부인하는 모습. 왜?
정체성을 우리가 혼란이 오게 되면 우리가 믿는 것까지도 놓칠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보니까 55절서부터 59절입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죽음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며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근데 베드로가 아니라고 3번 60절에 부인합니다. denial. 오늘 두 번째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는가? 55절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자, 베드로는요 멀찍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따라왔어요.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추천한 것은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가 메시아임으로써 그가 나라를 세울 것인지, 두 번째는 본인이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시켜주기 위해서 따라온 겁니다. 자, 따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추워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알 겁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 그냥 다 허허벌판이에요. 사막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지금은 빌딩이 올라가고 지금은 뭐 기름도 있고 에너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히터가 있고 다 있어요. 에어컨디션 있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때 당시엔 그런 거 없었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자,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장의 뜰에 가서 고문당하기 위해서 좀 끌려갔습니다. 베드로도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 지금 왔습니다. 춥다 보니까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거기에 앉았다라고 합니다. 자,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주목한 겁니까? 정은요, 주인이 뭘 원하는지 항상 주목하면서 주인이 원하는 그대로 움직였던 정이었었습니다. 왜? 정은 오로지 주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목하고 보다는 관찰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원이 뭐냐? 남자들은 즉흥적인 것 같아. 그냥 여러분 우리가 쇼핑 가게 되면 우리 남자는 그냥 딱 보고서 색깔 맞고 그냥 뭐 내가 보는 스타일이 좋으면 그냥 잡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 가게 되면요, 일단은 천을 만져봐야 돼. 어떤 스타일인지 봐야 되고 아주 디테일하게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도 베드로를 봤었을 때 그게 디테일하게 처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본 겁니다. 예수님이 다니실 때 제자들이 지금 같이 다녔었을 때 누구 있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어떤 얼굴의 모습인지, 어떤 흠이 있는지 다 봤을 거예요. 주목하고 봤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너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모르나? 나는 아니다. 57절 보니까 58절 보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자, 두 번째 사람이 베드로에게 지목했을 때는 너도 그 도당이라. 여러분 도당이라고 했었을 때 이것을 보게 되면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그들과 한 무리다. 여러분 무슨 무리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계속 주님께서 뭘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항상 거기 있어서 말씀을 배웠어요. 가르칠 때마다 주님이 가실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보니까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가 거기 있었던 것도 알고 베드로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 중에서도 그가 리더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너도 그 도당 아니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같이 한 무리 아니냐 했는데 베드로가 뭡니까? 나는 아니다. 첫 번째 주님과 아이덴티파이 됐는데 부인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아이덴티파이 했는데 부인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부인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혼란이 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자, 뭐라고요? 그의 말투.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말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는 달리 항상 여러분 말할 때는 우리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진리를, 진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언어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봅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70%가 갈릴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갈릴리 갔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받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것도 같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70인을 보내면서 둘씩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사에 가르고 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베드로를 그만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너 복음을 선포하던 사람 아니냐? 너 진리를 가르치던 사람 아니냐? 사람들의 선과 악에 대해서 가르치던 사람 아니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 너 지금 생명의 말씀 갖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 얘기였었어요. 근데 또한 그가 얘기합니다. 아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있어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게 울더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까지 부인했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했을 때 그런 세상에서 우리 불러내셨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 항상 우리는 은혜를 끼쳐야 되고 덕을 끼쳐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람이 권면해주고 세워줘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품어줘야 될 사람이 사랑의 대사가 되는데 저주했다. 얼마나 베드로가 두려웠으면. 하나님은 멀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아이덴티티가 혼란이 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붙들려 갔는데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은지라 거기도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정체성인 혼란이 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들의 모든 것을 습관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혼란이 와요. 그러면 주님을 당연히 부인하겠죠. 근데 참 아쉬운 것은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께서 또 신임하셔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저주할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귀찮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가 디스서비스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희생해야 됩니다. 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 욕해도 우리는 세상을 욕해서는 안 돼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에서 그랬습니다. 저희들 용서하라고. They do not know what they do. 모르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 두 번째, 세상과 타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Night and day
day and night. meditate upon the word. 여러분이 meditate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묵상한다는 것은 그거를 읽고 여러분 입에 집어넣어서 씹으란 얘기예요. 삼키란 얘기입니다. 내 걸 만드란 얘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혹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협하거나 여러분 미혹하거나 혹 총을 갖다 대거나 칼을 댄다 할지라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나올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 나오게 하는 사람이 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게 할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바르게 선택하셔야 돼요. 훗날에 주님 앞에 서서 야단 맞지 마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60절서부터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마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에게는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에게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따라왔는데 순간 닭이 울었어요. 주님께서 연했던 말씀이 지금 성취됐거든요. 얼마나 충격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61절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닭이 우는 순간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주님이 누굴 봤다고요?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충격했을까? 62절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말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도 않고 따라하지도 않고 너무 세상에 바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님은 부수야. 너도 나를 부인할 거야.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천만에요. 저는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보니까 베드로가 똑같아. 주님은 근데 보고 있다고 합니다. eye to eye. 얼마나 충격적인가.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대를 보시니 여기서 본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이 단어는요 주목하고 본다고 하지만은 이 단어는 관심 갖고 보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는 것은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보는 순간에 너 베드로 너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불쌍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느냐. 주님은 우리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배척하지 않으시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다시 품으세요. 왜? 연약한 거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더니 주님께서 3번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줘요.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보게 되면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벌써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미 주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래서 보니까 돌이킨 후에 너 말고 도망간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요, 은혜하는 님이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디설받지도 않지만은 끝까지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요, 예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다면요, 끝까지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저버리고 지금 반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한계시록 보니까 다시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그게 언약의 하느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든다면은 주님이 절대 여러분들 놔주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달플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절대 여러분들 놔주지 않고 은혜로 여러분들 이끌어 주셔서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예요. 뭐 구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하는 겁니까?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가는 것. 여러분, 구원파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믿지 마시고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세요. 성화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이 물지 않습니까?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도 괴로웠어요. 대답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버거웠어요. 왜? 본인도 세 번 부인했는데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보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1절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우리가 정체성에 혼란을 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릴까요? 이런 말씀을 듣는 순간 실천을 옮겨야 돼요. 내 거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묵상한다고 뭡니까? 그것은 내가 씹어서 내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가서 여러분 성경을 먹지 마시고, 그런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내 것을 만들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암송구절 매주마다 우리가 나가거든요. 그걸 하나씩 외워도 1년에 52주, 52절이나 여러분들 외울 수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성경 공부 나가세요. 배우려고 노력하세요. 질문 있습니까? 저한테 여쭤보세요.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것을 만들어야 돼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본인이 정말 주님이 앞에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끝까지 그가 인내하고 지켰을 거예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고 계세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 연약함 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거의 이 상황에서는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연약하구나. 주님이 아셨구나. 베드로가 고기 잡았을 때 주님 부르면, 여러분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주님께서 불렀을 때 그가 급하게 달려갔거든요. 왜?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왔구나. 부활하시고 나를 찾아왔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너가 사람들에게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을 아십니다. 부인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뚜렷하게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덕도 여러분 가까이 나오셔야 돼요. 모이는데 힘쓰셔야 돼요. 두 번째,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팬데믹에 인해서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 주님을 나를 여러분들 지키시고 형편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나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그럴 때에 우리 아이덴티티는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